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믿음을 깨닫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적과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었죠. 공통점이 뭔지 기억하시죠?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뭐였나를 함께 살펴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고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무려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한번 대볼까? 그러니까 에워싸 미는 무리가 어마어마했죠.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까지 일어나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오가는 사람이 많았으면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금 마가복음에서 사역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는 저 밑에가 큰 바다가 쌓이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죠. 저 위에 작은 파란색이, 지중해 옆에 파란색이 갈릴리입니다. 그 옆에 보면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리, 가나, 나사렛, 그리고 건너편에 벳세다, 거라사, 가다라라고도 하죠. 거기가 데가볼리 지역이고요. 가버나움 밑에가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 고향인 나사렛은 좀 더 아래에 있죠. 이 갈릴리 주변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저 위에 두로입니다. 지중해 바닷가 두로, 그 더 위에가 시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저기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 저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병자들을 고치러 가신 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아마도 쉬러 가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뭐예요?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으로 가셨는데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지방을 다니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그러려고 가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셔서 아마도 쉬러 가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딸을 고쳐달라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고치려고 온 게 아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방에 속한 지역인데 고치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앞으로의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잠시 쉬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시잖아요.
물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참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쉼이 필요해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물가에, 물론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 같긴 하지만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떠세요? 피곤해서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때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진짜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게 예수님은 물론 다른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목적은 뭐냐면 쉬러 가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숨길 수 없더라예요. 마가의 좀 독특한 기록자의 관점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36절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자, 3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절대 알리지 마. 경고하셨다고 됐죠. 경계하셨다.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병든 자를 고쳐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심지어 경고했다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널리 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이걸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밝히신 게 아니라 본인은 숨기려고 하셨지만 자연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밝히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냐면 이방 여인, 헬라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까지 가요. 수로 지방, 수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베니게, 페니키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수로보니게 이방이죠. 그 여인에게까지 알려져요. 그래서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동일해 보이죠. 이 여자도 지금 자신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함 플러스 믿음이 있죠.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엎드렸겠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런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말을 듣죠. 딸 좀 고쳐달라. 예수시라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와서 엎드려서 간청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비는 사람을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너희 완전 빌고 있는 사람을 개 취급당한 거잖아요. 이 여인은 본래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일 뿐이에요. 어떻게든 자신의 딸을 낫게 하고픈 그 일념으로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독하면 어떨까요? 화가 나죠.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왔어요. 근데 사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그 순간 싹 사라지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자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는가 열불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곳에 온 목적과 이유 같은 건 언제 사라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뭐가 화가 나서 아마 반응할 것 같아요. 딸을 고쳐달라고 오긴 했지만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개취급 당하는 인격 모독을 당하는 그 순간 그런 것 싸그리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막 안 달려들면 다행이죠. 안 그럴까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간절하면 그런 것도 상관없어. 그냥 정말 간절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간절함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그 나라에서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죠.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나병이에요. 어떻게든 이것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자기 아내에게 시중을 들고 있는 노예 소녀죠.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소녀가 자기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가 어렵죠.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지금 노예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나병을 어떻게 고쳐? 근데 선지자가 고친대요. 그런데 믿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나 이스라엘에 가서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왕의 편지까지 받아서 가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왜?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낫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절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던데요. 놀라운 처방이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강물에 7번만 담그면 되는데 아주 쉬운 해결책을 줬는데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뭐라 했죠? 화가 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나아만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해요. 이것만 고치면 그만큼 간절한데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나마 다행인 건 달려들어서 엘리사를 어떻게 안 한 게 다행이에요. 화가 나서 분노하며 물러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처럼 화가 나서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아람에서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물까지 잔뜩 싣고 왔는데 자기 예상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왔으면 나와서 이렇게 해주야지. 자기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터무니없는 강물에 몸 7번 씻으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아만에 비하면 훨씬 자존심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나 너 몰라.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사람을 어떻게 개취급을 할 수 있냐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말도 안 되는
내가 뭐 이렇게 반응할 만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반응해요? 자,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한 거예요? 개 맞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나만의 간절함이 더 뛰어날까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더 뛰어날까요? 간절함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간절함과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과 믿음은 별 차이가 없는데 차이는 뭐냐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누구인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존심은 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인정이 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게 퀴리오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개 맞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또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간절함만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그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이 될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주인이십니다.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때 이게 가능해요.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개와 같은 종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뭔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개와 같은 종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할 때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죠. 자신의 중풍병이 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 나와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한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놀라운 분입니다. 당신이 내 하인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이지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틀림없이 오시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누구보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뭔 고백하냐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하인됨을 고백한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거 알아요. 내 병을 고쳐줄 걸 믿어요. 그래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 개와 같은 종이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니까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백부장의 고백이나 나만의 고백이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차원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절함과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며 칭찬한 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나의 이 확신의 견고함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의 그분의 백성되고 죄인된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분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 나오면 어떨 건데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100% 1000% 1000% 믿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 이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에서 중요한 건 나의 확신이 얼마나 견고한가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우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인정, 그리고 의지, 거기에서 오는 순종.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인식, 그리고 인정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믿어서 잘 되고 건강 얻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하신 걸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우리도 좀 남들처럼 뭔 짓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 주인이신 그분이 그러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왜 행해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요? 왜 내가 애써 농사 지은 것 한 무 남겨놓고 떨어진 거 안 줍고 그들을 주냐고요?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고 이건 다른 차원이고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풀무불에 혹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변함없는 건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간절함과 믿음이 있잖아요. 이걸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